이산성경 공부하실 때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리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려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서리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말씀. 2장이 26절까지 있는데 3장은 18절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전 예배는 조금 본문이 짧으면 좋겠고 오후 예배는 조금 길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8절밖에 안 되지만은 묵상하고 조금 설교를 짧게 하면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실수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면서 자칫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다.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5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3장이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장은 우리가 1장에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경건을 얘기할 때에 경건의 시초는 바로 말조심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삶이면은 그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학생들하고, 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이제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쓱 지나가시다가 보시더니만은 그것도 제 귀에 안 들리도록 얘기했으면은 좋겠는데 들리도록 목사가 경건치 못하게 목사가 학생들하고 농구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행동 속에 성경 찬송 가슴에 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걸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경건한가? 그게 경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면은 바로 경건생활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혀를 제갈먹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선생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렇게 길게 좀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건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고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는 사람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뒤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앞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이렇게 더 큰 심판 하면은 더 크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이존입니다. 메이존 심판이 크리마라는 말인데 메이존 크리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선생된 우리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직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님, 장로님, 뭐 장립사님, 권사님 이렇게 좀 직분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 없도록 살면은 심판이 없지만은 심판 받도록 살면은 그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심판 얘기하면은 에스겔서 9장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여섯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한 천사, 그 다음에 다섯 천사가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섯 천사가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심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메이존 크리마,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왜 목사님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목사님들 말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 말 속에 실수가 있다면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사실 사람이 실수 없이 살면 좋겠지만은 어느 누가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완전한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의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조금 불완전했는데 불완전한 게 16장이 하갈을 취한 그 일이 불완전해서 그래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마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도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 표현은 완전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순전. 그래서 순전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완전한, 순전한,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완성한, 완전한, 온전한, 흠 없는, 충분한 혹은 최고의 성숙한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 씌운다. 말로 말하면은 제갈 먹인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굴레 씌우고, 제갈 먹이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어한다. 그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 몸이 이렇게 굴레 씌워져서 제갈 먹여져서 항상 실수하지 않는다. 말에 실수가 적으면은 행동에도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완전한 삶,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나름대로 내 마음 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특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의 3요소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참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야고보서, 참 소망을 얘기한 것이 베드로전서, 참 사랑을 얘기한 것이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속에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입니다. 말이 아니고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그하며. 그런데 이 이제 말이 사실은 우리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잖아요. 훨씬 센데 이 말을 잘 이렇게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재갈을 먹여가지고 고삐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 말은 고삐를 당기면은 입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온몸이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사람을 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말은 항상 이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니더라고요. 입이 크니까 아마 이렇게 푹 물면은 상당히 사람에게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갈을 먹이는데, 그런데 이제 말을 이렇게 가만히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보면은 이 입에 재갈을 먹인 거기에 고삐를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면 몸이 같이 돌아가고, 또 입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몸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이 자기가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사람이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순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도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란, 입에다가 재갈을 직접 먹이지는 않지만은 항상 생각에 내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고, 사실 사람의 몸은 말한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근데 이 이제 배가 이렇게 가면 요즘은 뭐 동력이니까 이제 동력으로 스크류를 돌리면 스크류 위에 키 이제 이 방향을 트는 키가 작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키 그걸로 가지고 배를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고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해변 있는데 가면은 이 배들을 이제 물에서 끌어내 놓은 배들이 있죠. 수리하려고. 거기 가서 얼마든지 이제 그 스크루와 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스크루 위에 키가 이렇게 하나 달려가지고 그 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은 거죠. 그러나 그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전해 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은 그 큰 배의 키를 얘기를 해놓고 5절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몸에 비해 가지고 혀 하나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특별히 뭐 사람이 이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면서 자랑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니까 아무리 크게 부풀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지체인 혀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원래는 이 정송안동 의성지방에 막 큰 불 때문에 그 불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뭐 누가 질렀다 해도 성향불로 했든지 나이타로 했든지. 근데 이제 이 자연적으로 나무끼리 이렇게 스치면서 불이 붙는다 해도 붙을 때는 작은 불이었잖아요. 그런데 온 전신을 태우는 그런 큰 불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 조심하되 혀는 작은 곳이로되 많은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그냥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태우듯이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여기 이제 불의의 세계는 불의, 부정한 행위, 위반, 범죄, 상해, 위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못된 것, 잘못된 것,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가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한 가지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바퀴를 불사르나니 생애 바퀴 한평생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온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지옥 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지옥 불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 불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지옥 가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불과 영원히 타는 못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지옥불을 갖고 있어. 그러면 지옥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혓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불을 잘 컨트롤하고 제갈 먹여가지고 실수하지 않아야 그 지옥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명,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사실 이제 사람이 심지어 뭐 코브라 뱀도 길들여가지고 뭐 제주 부리는 그리고 뭐 돌고래 같은 거 길들여가지고 제주 부리는 거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피조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면 길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말을 타고 뭐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야생마로 있을 때는 그냥 지금 멋대로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공중의 새나 심지어 육지의 어떤 짐승들이나 그리고 바다의 어떤 어류들을 가리더라도 사람에게 길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9절,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혀의 재갈을 먹이면은 우리가 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길들이기 힘든 것이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실수하고 말을 지나치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번 뭐 충고를 해도 충고를 안 듣기 때문에 아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예수 믿고 학습받고 세례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사람으로 표현하면 골치 아픈 게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말을 거칠게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혀를 잘 길들이고 재갈 먹여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이제 그 제단 사이의 숯불을 천사가 들고 와가지고 입에 대죠. 입에 댔는데 그때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근데 이제 이 숯불을 가지고 아마 사람을 정하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 3절 4절에 보면은 너 괴사한 혀여 하고 괴사한 혀를 보고 하는 말인데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쌀은 이제 화살이에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쌀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러니까 괴사한 혀는 로뎀나무 숯불로 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조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경건이라면은 로뎀나무 숯불, 성령의 숯불로 지져서 다시는 제멋대로 말 실수하고 그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로 계속 범죄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 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뭐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든지 하면은 그래도 그런 상처는 치유가 쉽잖아요. 뭐 이제 많이 찢어지면 꿰매가지고 약 발라놓으면은 시간 지나면은 그냥 상처가 아뭅니다. 근데 말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그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아마 말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남을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말이죠. 혀로 그 말이죠. 혀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 하나님. 이게 뭐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해가 가다가 앞에 막 놀라게 하고 이러면 막 참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은 이제 요새 말로 그게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했기 때문에 내겠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영자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럴 수 없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고 감람나무에는 감람 열매가 사실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은 우리가 올리브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라 해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올리브를 모르니까 가장 가까운 게 감람나무다 이래가지고 감람나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감람나무가 뭐 포도를 맺든지 뭐 무화과를 맺든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 한 구멍으로 짠물과 단물은 나오는 일이 없다. 그리고 나무는 지 사명을 따라 가지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열리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거지.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를 그리고 포도나무가 이 무화과를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체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 이제 총명이라는 말을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명이라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력, 통찰력 하면은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지체를 가지고 선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다면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행동 그리고 온유한 행동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속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속에 있는 것이고 다툼은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사람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그래요. 온전히 신앙생활 바로 하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기를 잠재우고 시기를 잠재우고 나면 밖으로 표출되는 다툼은 없어진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독한 시기 때문에 또 다툼 때문에 자랑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인데 그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얻는 지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제 이거는 선행과 온유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지혜는 그 말이죠. 진리를 거스리고 자랑하는 지혜.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개역개정은 땅 위의 것이요 세상적을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을 정욕의 것이요 마귀적인 것을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독한 시기심이 있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다투고 걸핏하면은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다투고 성인하고 이런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인데 위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실 고린도서 후서 11장에 가면 11장 4절인가 거기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침투에도 온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파가 생겨가지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영 결코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리고 16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18절까지 있네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이 정치적인 요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석에서야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도 괜찮지만은 이 공식 석상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란하는 것이 이제 그 정치적인 요소 혹은 혁명, 그 다음에 불안정, 개인적인 불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은.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이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고 나를 지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란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좀 이름대로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태어나가지고 1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야곱이 완전히 성화된 것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움켜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에 성화되었어요. 마지막 내려놓은 게 뭐예요? 요셉이 애굽에 정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양식사러 왔을 때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야곱에게 10 아들이 가가지고 다음에 양식사러 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놓기 싫으니까 2번 양식사러 갈 시간이 됐는데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우벤부터 시작해 10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데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래서 베냐민까지 다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때 130세, 130세인데 야곱에게 바로에게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그래서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살다가 147세에 17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이렇게 깨지지 아니하면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얽매는데, 첫째는 무지, 고집, 오해, 편견, 욕심, 교만, 대만,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으면은 시기와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평으로 심어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가운데서 아마 3장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